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랜선이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마음 공동체에 지금 이 순간 성탄의 왕으로 내려오신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이전에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불렀었던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한 부족에게 이런 관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족의 추장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을 가기 전에 옥수수밭을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장의 아버지가 옥수수밭 한 고랑에 이 딸을 세우고서 저 끝까지 걸어가면서 이 고랑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디렉션을 준답니다. 단 지나가면서 한 번 발걸음을 내디디면 다시는 뒤로 올 수 없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지나간 옥수수는 다시 쳐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그 일항을 지나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고랑이 끝날 때까지도 옥수수를 하나도 따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을 때 이게 처음 봐도 이 정도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찾아와서 따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만나게 되면 아까 그게 더 컸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쉬움에 또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맨 마지막에 옥수수 몇 개가 남았는데 이것들은 아까 봤었던 좋은 옥수수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안 좋아서 결국은 그걸 따는 게 민망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그 일항이 끝나고 만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통 이 추장들은 자기 딸들에게 결혼이 그와 같을 수 있다. 너는 추장의 딸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이 너한테 있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을 믿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결혼 생활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한 밭에서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물을 먹으면서 자란 옥수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이겠죠. 그러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조금 뒤에 라고 미루는 습성이 있어서 결국은 결단해야 될 때를 놓치고 실기함으로써 결국은 빈손으로 인생을 거두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 결단 혹은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많이 있죠.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과를 선택할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직장에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기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될지, 배우자를 만날 때 있어서도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끝없이 중요해 보이는 선택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이 선택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봤자 결국은 망설이고 시간을 지나 버리는 것뿐, 결국 결정은 아무리 무겁고 좋은 결정이라도 결국은 한순간에 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단,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처한 바로 이 상황에서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노래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삶에 맞닥뜨린 공경을 마주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장 좋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마음을 확정했다.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찬양에도 있죠. 여호와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8편 말씀은 사실 시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57편과 60편을 합친 건데 57편의 하반부와 60편의 하반부를 두 개를 합쳐서 거의 글자가 틀리지 않게 섞어 놓은 것이 108편 말씀입니다. 57편과 60편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굴 속에 막 피해 다니면서 지었던 시,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할 때 지었던 그 시와 또 다윗이 자기 장수들과 함께 자기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지은 시, 이게 60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윗이 합쳐서 108편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의 후대 사람이 다윗에게, 오늘날 이 영화 같은 장르로 말하자면 오마주죠, 오마주. 다윗이 썼던 그 말을 그대로 몇 개를 짜집기 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국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인용하다시피 한 것이 바로 108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구체적인 정황과 그 정황 속에서 다윗이 선포했었던 이 믿음의 결단이 그 후대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역시 성경 속에 포함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요, 의외로 마음을 제대로 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아이들이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내심이 없거나 성공하기 싫거나 공부를 조금 더 이전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라고 정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낭비하다시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보내는 이유가 나 정말 멋진 삶을 살 거야, 나한테 주어져 있는 환경 중에서 내가 정말 탁월성을 추구해 볼 거야 라고 마음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피곤할 만큼, 이 집에 돌아오면 빨리 자야지,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할 만큼 에너지를 다 쓰기는 씁니다. 어디다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초점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폭발적인 능력을 나오도록 만들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정하다라는 게 쿤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쿤이라는 것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세우거나 뭔가를 이렇게 일으켜서 단단하게 설립하거나 이런 것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마음을 정하다, 결정하다, 결단하다, 확정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거죠. 건물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건물은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수백 수천 가지 가능성으로 이 땅 위에다가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설계를 마치고 기초 공사를 하고 골조와 뼈대를 놓은 다음에는 그걸 함부로 고쳤다가는 이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죠. 그만큼 기초와 뼈대를 놓는 것이 그 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건지, 얼마나 튼튼해질 것인지에 대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기초를 한번 잘 잡으면 그 다음에 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마음의 기초를 바른 곳에다 두고 한번 마음을 확정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행해 나가는 인생과 그 일들은 마치 잘 지어져 올라가는 건물과 같아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기초를 닦기 전에 자기의 마음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정했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리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혹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아이와 아이의 이 문제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래 일리가 있지.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정보가 오면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정보가 오면 저걸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은요 수없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더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맞는 타이밍에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맨 키인 옥수수밭에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옥수수를 확신 있게 붙잡는 게 더 실속 있는 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언제까지 자기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뒤로 미루고 아직은 내가 직장에서, 아직은 내가 일터에서, 아직은 내가 조금 이게 부족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확정하는 것처럼 확정하지 않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결단한 자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 만한 바람과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마음을 확정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한정된 역량과 지혜, 한정된 해안만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서 마음을 확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굉장히 자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들에서 포로를 다 잡아왔어요. 워낙 국가가 힘이 세다 보니까 모든 다니는 나라마다 다 정복했고, 정복한 나라마다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왕의 자제들, 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볼모로 잡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혜도 뛰어나고 용모도 뛰어난 사람 몇 명을 뽑아라 했는데 그 중에 뽑힌 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뽑으라 그래서 뽑혀갔는데 마음속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의 이름, 하나님 자가 들어간 이름을 벨과 느보 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복식도 먹는 것도 다 우상 제물에게, 우상 신에게 바쳤었던 것을 제물로 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뭘 결단했냐면요, 굉장히 단순한 결정이에요. 식단을 결단해요. 그 중에서 다른 건 먹기는 먹는데 뭐를 안 먹기로 결단하냐면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아마도 제사와 관련이 많이 있겠죠.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어떻게 해요? 정하여. 10대의 다니엘 잘 봐줘야 20대. 이 젊은 다니엘이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어느 때에 자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고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뜻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안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이 봤더니 내가 사람들을 조직을 이끌어서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을 막 탈출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건국할 수 있는 이 인맥이나 자기가 그런 물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정말 힘없는 하나의 소년, 청소년, 청년일 뿐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이 너희들 나의 혜택을 먹으면서 자라는 자들아 라고 과시할 수 있는 왕의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4시의 이 우두머리죠. 환관장이시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왕의 음식 중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저와 저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환관장이 뒤집어집니다. 야, 너 그러다가 내 목 달아나게 하려고 그래? 고기를 안 먹었다가 너 살 빠져가지고 왕이 기껏 뽑아놓은 이 귀족들을 왜 이렇게 했느냐? 저놈을 옥에 쳐넣어라.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해 보소서. 시험해 보소서. 이 뜻을 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배포예요. 아, 이거 하나님 뜻 맞구나.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 방향이 자기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결단하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 있고 배포가 있어요. 목숨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저희 지금부터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고 며칠 뒤에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셔서 우리의 얼굴이 별로인지 아니면 그들보다 나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고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환관장이 정말 관찰을 해봤는데 오히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거예요.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은 이 다니엘이 더 나은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더라. 다니엘이 전략이 대단한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만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청소년 혹은 청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를 뜻을 정하여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사실 이 첫 번째 결단에서 시작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보여주죠. 근데 첫 번째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뜻을 정하여 식단 조절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게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을 기초로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어떤 영업을 하는 분들, 또 공부를 하는 분들도요, 자녀를 기르는 분들도요, 이런 간증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이전에는 그냥 뭐 공부를 하더라도 별 볼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다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들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에요.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특별했냐면 그의 결단의 기초가 되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초로, 결단의 기초로 삼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집과 같아서 그 뒤로부터 오는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결단이, 마지막 그 대사가 굉장히 정말 도전적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에스더의 그 내러티브, 그 서사를 읽어보면 그의 마음은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을 다 죽이게 만들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내가 업어다가 키우고 지금 왕비까지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셨는데 그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높은 지위에 좋은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된 건 줄로 아느냐?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왕비 세운 거야, 이렇게 딱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냐면, 모르드게시여, 제가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로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왕의 호를 내어밀어서 그 안뜰에 나아간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에게 탁 대주지 않으면, 내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갖고 나를 불러주지도 않은 게 30일이 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네가 지금 잠잠히 너의 몸 하나를 건사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런데 구원을 얻은데 그 구원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텐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한 번 더 도전을 하자 그때 결단합니다, 에스더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저와 시녀들이 3일간 금식할 테니까 모르드게와 당신 곁에 있는 동역자들도 3일간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서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써 온 민족의 역사가 역전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뒤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시고 다 무력화시키시는 놀라운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였었냐면 하나님을 기초 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게 참 많아요. 이 아브라함의 시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올 때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약간 허술합니다. 너 가서 내 동족들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이 며느리 될 사람 좀 구해와 하니까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할 테니까 나에게 목을 축일 물을 달라고 말할 테니까 목을 축이시고 낙타한테도 제가 물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내걸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을 보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요, 엘리에셀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결혼 정보 회사나 어디 그 동네의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뭐 어떤 계층이 있고 어떤 집안이 어떻고 어디가 신앙이 족보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엘리에셀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파가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고릅니까? 그죠? 면접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엘리에셀은 한 명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이 멍청한 힘없는 종이라도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뭐 양털기도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조정하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엘리에서는 똑같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을 기초로 하여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의 영광을 기초로 하여 내가 지금 결단할 테니 주님 세우소서라고 하는 결단이었고, 주님 그걸 통해서 일해 가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였던 괴테,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것으로 유명한 이 괴테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활과 일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결정된다. 오래 시간을 끈다고 해도 결국 결정은 한순간에 내린다.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괴테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의 문학들을 접해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천재적인 이 문학성을 가지고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의 작품들입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 한순간에 결정을 내려 그것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내리는 그 결단이 의미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하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기로 정했는가? 이 시인은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는가? 노래 부르기였어요. 다소 엉뚱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노래 부르기로 결정했대요. 본문의 하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적국과의 전쟁 상황, 갈등 상황을 막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 원래 어떤 걸 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무기를 투입하겠다든지, 아니면 동맹국과 함께해서 쟤네들을 물리치겠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더 모병을 해가지고 더 큰 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일견 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너 그냥 자기 위안 삼는구나. 어차피 너 세상에서, 직장에서 제대로 못 살지, 제대로 인정 못 받지, 너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찬송이나 불러. 그냥 네 마음이나 위로해. 네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잖아. 성공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인이 왜 이렇게 노래하기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상황에서 왜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결단을 했는지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들이 각자 다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목하여 그분의 이름을 확성기를 틀듯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믿기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뭘 사모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인정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찬양자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영광과 권세와 강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전에도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 일하시는 분들이 참 운동장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영하 10도, 13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전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료진들이. 그래서 이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장갑을 끼는데 이게 위생 장갑이니까 이 보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이 얼어 터지는데도 막 시민이 던져준 핫팩 이렇게 잠깐 하고 나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막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언론사에서 저분들의 수고를 좀 드러내자 이런 의도였는지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하는 중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난 1년 동안을 거의 코로나랑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탁 묻는데 이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확 터졌어요. 말을 못 이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도 다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이 시민들을 국민들을 진료해주지 않으면 검사해주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자기의 삶을 갈아넣고 있는 거죠, 이 의료진들이. 근데 이 인터뷰가 계속 진행되면서 스키장에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몰려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기자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된 거겠죠, 그죠?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코로나랑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달라. 그 한마디가 자기의 삶과 고충과 고뇌를 이해하고 인정한 한마디가 되어서 그 감정을 터뜨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굽어 보시며 그 중에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 의인이 있나 보시려고 내려다 보시고 관찰하셨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다음에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적어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인생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 그거라기보다는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하신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많은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입술을 통해, 이 피조물의 입을 통해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보다 더 높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게 이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인자라고 전통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잘 담아내지는 못해요. 한결같은 사랑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결같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세드,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죠. 헤세드라는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이 정말 딱딱 맞게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행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을 일컬어서 헤세드 사랑,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호세아의 음탕한 아내였던 고멜과 같이 잡아다 놓으면 가서 또 바람피고, 돈을 주고 잡아다 놓으면 또 가서 바람피는 여인과 같이 행하였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의를 저버리면서 한 달을 또 한 달을, 한 해를 또 한 해를 살아갔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함을 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려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의 높이는 하늘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저 궁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보이시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는
인생을 들여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을 찬양할 때에 이 시인과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삶을 살겠다고 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눈이 띄어져요. 아, 이게 지금 찬양이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 기분 좋은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찬양의 핵심은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구나.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에 있어요. 찬양은요, 승리의 전주곡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자의 헌신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리고서 그가 하는 그것이 공부가 됐든 진로가 됐든 육아가 됐든 아니면 사업이 됐든 아니면 직장이 됐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나는 인정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갈등 중에 있잖아요. 자기를 죽고 죽이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탄이 날아다니는 속에서 결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이제 쉴만하고 뭐 퇴근 딱딱 해서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와중에 가장 힘든 이 속에서 나는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 구원해 줘야 돼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예요. 배경이. 지금 너무 죽겠는 거예요. 사실 이 시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은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 날 여기서 제발 좀 꺼내주세요. 이게 그의 아주 솔직한 감정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결단, 유일한 결단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의 비전이 뭐예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주변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믿음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제요? 찬양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혹은 묵상 중에 지금 깨닫는 거죠. 내가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숫곳 막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8절에 길르앗도 나의 것, 므낫세도 나의 것.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9절 말씀에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 뭐 에돔은 뭐 블레셋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나라는 이방인, 이스라엘 외부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것이나 외부의 것이나 다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열방들, 아마도 뭐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혹은 이게 만약에 포로 이후라고 한다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세숫대야. 그렇죠? 뭐 물 넣고 싶으면 넣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다 쓰고 깨트리고 싶으면 깨트리고 싶은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와 권세와 권력들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런 가치를 인정해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일하세요. 찬양이 승리의 전주곡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이제 일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자주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용사이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해요.
깨소서 일어나소서라고 막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대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오른팔을 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들림을 당한 그 백성을 당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높이는 자는 이미 승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입술 속에 그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겠다고, 주님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을 높인 하나의 찬양곡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는 그 결단한 이후로부터 승리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는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이 피파가 주관하는 푸스카스라는 상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꽤 대단한 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이 피파 국제축구연맹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골들 중에서 가장 멋졌던 골, 가장 놀라운 골 하나를 선택하여서 주는 상이 이 푸스카스 상인데, 지금까지 11명이 받았고 호나우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받았는데 뭐 메시나 이런 선수도 아직 못 받은 상을 이 손흥민 선수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골인가 이렇게 봤더니 골 장면이 되게 평범한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가다가 그냥 앞에서 넣는데 이게 왜 최고의 골인가 하고 다시 맨 앞에서부터 봤더니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 편의 그 골대 앞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있잖아요. 거기서 공을 잡기 시작해서 혼자 그 골을 상대편 골대까지 앞으로 몰고 가는 동안 수비수 6명을 제치고 70m를 달려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이런 일은 아주 막 멋있어 보이는 막 2단 옆차기나 오버헤드 킥으로 넣는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골은 한 해에도 10개씩 20개씩 나오지만 이런 골은 정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 상에다가 이 점수를 준 전문가들과 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그 골대 앞에서 이 패스를 해준 베르통원이라는 선수가 막 농담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내 패스가 다 했지 막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와 이 농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정말 무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을 줬는데 혼자 70m를 달려가면서 선수의 절반을 다 제끼고 넣을 수 있는 실력이면 저 사람은 얼마나 경계할까 상대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한 순간 물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이뤄내는 걸 보니까 괜히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패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냥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농담하고 교만해서 막 자기 자랑할 때 내 패스가 다 했다고 막 이러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그냥 패스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뭘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헌신을 해가지고, 아니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큰 상급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은 그런 것입니다. 그의 결단 속에 승리의 노래가 이미 시작되고 주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 밖에는 없지만 주님 그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음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1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사단이, 뱀으로 상징된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나오게 했을 때에 그 거짓말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네 좋으라고 그거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질투나서 너희들이 더 높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넙죽 동의한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것, 거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모든 병약함과 모든 부패와 모든 부족과 모든 결핍과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악함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도 벌을 주시지만 뱀에게,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것이다.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처음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되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지칭되었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 법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 똥물 속에서 먹고 마시며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국은 한숨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네 삶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주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마다, 자기 땅에 오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분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승리하리라, 주님이 승리하시리라, 주님의 나라가 서리라 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너의 입을 벌려 찬양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 앞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기로 결단하신 그 아버지의 결단을 생각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기초를 육신에 두고, 육신의 만족에 두고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옥수수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더 기다리겠습니까? 왜 더 머뭇거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드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쓰실 것이 있거든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패스를 받으셔서 끝까지 몰고 가사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찬송이 드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치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찬양곡으로 주의 제단에 던졌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엘리에셀과 같이, 무엇보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여 나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파도옵소서라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여 나의 인생을 죄를 위하여 더 드리겠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어찌 더 드리겠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인생의 자랑을 위하여 어찌 더 바치겠습니까? 주여, 나의 인생의 찬양을 올려드릴 제단은 주의 제단밖에 없사오니 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다다르며 주의 진리는 저 궁창 위에 이름을, 주님의 그 영광은 모든 별과 모든 달과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에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 이 승리의 전주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파묻혀 있는 이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부르셨었나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후렴 부분을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였던 이 고백들을 잠시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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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탄에 주님의 뜻이 임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